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윗강단에 있다가 아랫강단에 오니까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요 앞으로 좀 내려갈까 싶어요. 이 마스크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눈빛만 봐야 되는데 저기서는 아예 안 보여요. 눈빛이. 눈빛을 봐도 표정을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중풍병자가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에요. 원래는 제가 다른 계획과 다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집회를 준비하고 또 어제 집회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에 초점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허락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다. 인간이면서 죄는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이 본문은 드러내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목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질병마저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두고 이 죄 사함의 은총이 받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저는 두 부류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앞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앞장을 한번 성경을 펼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제목 있잖아요. 성경에 소제목을 따라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선포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들을 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전도여행을 또 떠나서 모이는 사람들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그리고 40절 이하의 말씀에는 나병 환자까지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그 수많은 치유와 회복을 듣고 경험하고 경험한 자는 증거하고 전파하고, 전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또 전파하니까 너무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또 한적한 곳으로, 또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사역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행적의 전 생애의 패턴이었어요. 치료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 세우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 세우시고, 그러던 중에 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집이 아닌가 싶어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집, 위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위로의 집으로 가셔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소문이 퍼지니까 또 여전히 그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집이 있어요. 좀 커다란 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방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저 마당까지도 사람들이 다 차 있어요. 인산이를 이루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천정에 두구덕 두구덕 소리가 나더니 천정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황당했을까요? 그죠? 누군가 천정에 두둑두둑 4명이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소리가 요란했겠어요? 그리고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우리 들것 알잖아요. 들것, 사람을 내리다라는 내리는 들것, 4명이 들잖아요. 2명 또는 4명이 드는데, 그 들것을 내리달아서 구멍에, 천정에서 내릴 정도면 얼마나 큰 구멍이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많은 사람들이, 또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했겠죠.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의학적인 표현이니까 중풍병자지, 원문적인 해석을 보면 마비된 자예요. 마비된 자, 전신이 마비되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태가 바로 중풍, 의학적인 용어로 중풍병자로 번역이 된 거예요. 마비된 자. 그런데 이렇게 중풍병자가 천정을 뚫고 내리달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상황. 그것이 3절과 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계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상상을 해보세요. 청중이 꽉 차 있고 마당까지 차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4명이 메고 들어가려니까 뭐 비집고, 한 사람이면 어떻게 뚫고 가보겠는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예수님 앞까지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 누구 때문이에요? 무리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무리들 때문에. 혹시 그 무리 중에 내가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이 나누어준 감사할 수 없는 이유의 제목 중에 그리스도인인데 직장에서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욕심 많은 사장님, 또 그를 따르고 아부하고 아첨하며 빌부터 사는 그 신복 상사, 그분이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교회의 중직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라면, 아니 목사라면, 오늘 이 무리와 같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졌어요. 직장뿐인가요? 때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인색하고 이기적인지, 그리고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날선 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찌르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나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청년이요, 성도요, 목사님이요, 직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역할들을 내가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욕을 먹잖아요. 그죠? 때로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모든 종교가 있는데 왜 교회만 콕 찍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지, 뭐 다른 상가나 뭐 다른 기업체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오직 교회만이 다른 데 걸려와서 교회 퍼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발이래요. 그런데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일까? 왜 세상은 이토록 교회를 미워할까? 어찌 보면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부흥하고 성장을 하고 비대해졌는데 외적으로 큰 교회와 건물과 시스템과 조직을 자랑하지만 빛이 없는 삶, 향기 없는 삶, 마지른 소금, 향기가 아닌 도리어 악취를 풍기는 이 땅에 1200만이요, 한때 1200만이라고 외쳤던 4명 중에 1명꼴의 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막 살았으면,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얼마나 믿음을 주지 못하게 살았으면 세상이 이토록 옳거니 잘 됐구나, 기회라도 잡은 것처럼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이고 있는지. 만약에 오늘날 과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도 가족도 다 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단 100명만 된다고 해도 세상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욕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이 내 2 아들을 다 죽인 원수를 내 아들 삼아서 사랑으로 길러주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청년들이 우리나라 도처에 살아있다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목사님, 이 코로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모여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반대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낙원의 청년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4명의 친구들과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그 지체가 나아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함을 얻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내 것을 희생해야 하고, 내 것을 버려야 하고, 내가 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치와 모멸을 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꺼이 나의 주머니를 열어 내어줄 수 있는, 내 시간, 내 마음, 내 물질, 내 삶, 내 재능, 내 은사,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리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을 막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무리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리들과 다른 또 다른 한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에요. 4명의 친구들은 온몸이 마비되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가지만 막혀있는 무리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거기서 포기한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붕 위로 올라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지붕 위에서 올라가 봤어요? 우리 여름 사역 때 지붕 페인트 한번 해봤죠? 후덜거리죠? 그죠? 끄덕인 분들이 남자들이 있는데 형섭이 올라가 봤어요? 네. 후덜거려요. 혼자만 2명만 올라가도 후덜거려요. 근데 4명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어요. 목사님도 호주에서 건축 일을 좀 했는데 5일이니까 2사람 손으로 이 단층짜리 집을, 기와집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더라고요. 삽 하나하고 바로 하나 가지고 기와장 하나부터 던지기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딱 5일이니까 바닥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집 하나가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면서 그 생각 안 했을까요? 이거 지붕 뜯어내면 나중에 복구해줘야 되는데, 그죠? 변상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의 집을 뜯었는데 변상해줘야죠. 변상해줄 각오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마음과 그 각오가 없었다면 뜯지 못했겠죠. 상상조차 못했겠죠. 그렇게 지붕을 뜯어내고 잘 내려서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딱 내리는 장면이 멋지지 않나요? 한 친구를 위해서 마치 내 자녀가 아프면 가만히 있겠어요? 큰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방법과 수단과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어디 곳에 가서라도 고칠 수만 있다면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마치 내 가족처럼 중풍병자를, 그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열정과 삶과 생각과 비용과 온 삶을 들여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이 친구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 4명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과 이후의 말씀에 보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중풍병에서 온몸이 마비된 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봤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믿음으로, 그죠?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친구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합동 측 칼빈주의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았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마치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방법을 구하고 찾아갔던 것처럼 이 친구들에겐 그 절박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소문을 들었으니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절박함과 기대와 사모함의 상태를 예수님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어떤 이에게 예수님께로 그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헌신과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계시나요? 반대로 나에게는 나를 위해 헌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희생을 무릅쓰고 내 주머니를 열어놓고 내 시간과 내 삶을, 내 마음을 쏟아서 나 한 영혼 살리기 위한 그런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사랑의 동력자가 여러분들이 있나요? 오늘 말씀이 이 두 부류에게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난주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구 전도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참 행복하겠어요. 그래. 전도사님 참 행복하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맡은 부서의 한 선생님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매일 새벽마다 그 자리에서 전도사님 이름부터 시작해서 온 선생님의 이름과 그 반 아이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상윤 전도사님 이름을 불러놓고 한참을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도 빼지 않고. 제가 그 기도를 먹고 자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누군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누구냐고. 나중에는 그분이 유아부 부장님도 하시고 지금은 이사를 하셔서 다른 교회에 다니고 계시대요. 꼭 한번 이렇게 연락드리면 한번 뵙고 싶다고 하는 그런 또 집사님이 계셔요. 한동안 좀 잊고 살았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근데 지난 주간에 좀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까 보이는 온라인 영상 기도회를 진행했잖아요. 안 참여했으니까 모르겠죠. 참여한 분들만 아는 거예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 합니다. 첫날에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으니까 월요일이잖아요. 쉬는 날이. 그래서 아침부터 모처럼 이제 카페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 책 마음껏 읽게 하고 저도 좀 묵상하는 좀 시간을 갖다가 저녁 좀 늦게까지 왔어요. 저녁을 먹고 해결하고 왔어요. 애들을 집에 오자마자 씻기고, 제가 아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니까 제가 아이들을 다 씻겨주고 머리까지 말려주고 책상에 앉았는데 9시가 된 거예요. 늦었잖아요. 근데 보통 실시간 영상 하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5분 10분 딱 틀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서 내일은 꼭 시간을 지켜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진수영 형제가 기도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옛날 청년 시절에는 여기 본당 리모델링하기 2층에서 철문에서 기도했어요. 밖은 더운데 여름이면 2층 철문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던 생각도 나고, 거기서 교회 선배들이랑 밤새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나눴던 추억들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청년들과 윈드 청년과 함께 동력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2층 성교육관 2층 유치부실에서 또 소년부실에서 함께 기도했던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수영이가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상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저 기도 때문에 지금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처음에 열정이 식어져 가고, 처음에 믿음이 식어져 가고, 목회의 연수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기술자가 되어서 마음 없는, 영혼 없는 냉랭한 목회자가 되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믿었던 동력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상처와 오해와 누명을 받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회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버티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나마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옛날에 사역했던 페이지들도 살펴보고, 그 페이스북에 그 윈드 청년부 이렇게 1년간 사역했던 마무리 영상 있잖아요. 그것도 보고, 동기 찬양 축제하는 것도 보고, 제 마음이 그래, 내가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열정으로 사역했던 그때가 있었지.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는 녹음까지 했어요. 반디캠으로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청년들이 무슨 찬양을 하는지 또 배우고 함께 찬양하고, 내가 묵상하려고 반디캠으로 녹음 눌러놓으면서, 또 무슨 기도 제목을 하나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또 타이핑까지 쳐가면서, 수요일은 예배드리잖아요. 나는 예배 끝나고 또 들어가니까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요즘엔 2-3시간씩 남아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또 같이 또 참여하고, 또 금요일 날에는 내가 가면 또 부담스러울까 봐 그 위층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고 치킨을 나누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4명의 친구들, 아니 단 1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제가 대신 답을 드릴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심 없이 집회가 있든지 말든지, 기도회가 있든지 말든지 내 삶에 바빠서 허우적될 때 매일 저녁마다 몇 시간 전부터 세팅하고, 오늘 세팅이 잘못되면 내일 개선하고, 내일 세팅이 잘못되면 또 개선하고, 다녀와서 또 피드백하고, 그걸 또 수정하고, 기도하고 당일 되어서 몇 명이나 참가할까? 많이 와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와줘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청년부가, 우리 낙원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예배 전에도 리더 톡방에 한 친구가 지금 코로나가 막 만연이 되잖아요. 혹시나
누수 때문에 위축돼 가지고 예배 덜 나올까 봐 걱정돼서 예쁜 사진에 기도 제목들을 보내줬어요.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당연한 줄로만 여겼던 예배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이럴 때일수록 저부터 더욱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제 안을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멘트가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네요. 눈물 두 방울. 그래도 오늘은 주의 날이니 오늘만큼은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만땅 받는 하루 되세요. 또 한 자매가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도요. 너무 귀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마음이 이 청년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졌어요. 여러분, 꼭 운영국만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나요? 꼭 리더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나요? 꼭 팀장들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나요? 꼭 목사,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님만 이 마음을 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몸이 마비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조차 없는 그 한 영원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동력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들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갈 수 없는 장애들이, 무수한 장애들이 있을 때마다 지붕 위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한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불붙는 심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남원의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외로운 청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지체 한 지체 한 지체, 그의 삶, 그의 인격, 그의 꿈, 그의 비전, 그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 낙원제일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온몸이 마비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단 한 발짝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지체를 향한 그 길을 막는 무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그 친구를 인도해낼 수 있는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으로 끝나면 끝이에요. 내가 적용점 하나 알려드릴까요? 매주 예배가 드려집니다. 몇 시? 3시. 최소한 10분 전에 나와서 10분 정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와 특성과 찬양과 반주자와 예배팀을 위해서, 목사님과 지도자와 리더들과 우리 그룹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름만 한번 불러줘도 우리 공동체는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다음 주에 3시 10분 전에 나오겠다 하는 사람만 손 내려주세요. 100%네요. 자,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마찬가지. 비록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줄로 알아요. 이해합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상 틀어놓고 딴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분 전에 여러분도 영상 앞에 모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이 예배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되고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꿈과 미래와 비전 위에도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살리는